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새벽에 복통이 나가지고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림을 받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6시 10분에 배가 아파서 일어나가지고 금방 나아지겠지 했는데 통증이 계속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화장실로 계속 다니면서 증상이 완화되겠지 그랬는데 완화가 안 되고 점점 심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7시 30분 정도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잠자고 있던 우리 김선혜를 깨워서 응급실 가자 했습니다. 병원에 이제 진료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참 힘들더라고요. 한참 지나서 이제 의사가 몸을 보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찍고 피 뽑고 오줌을 받아오라 하는데 오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진짜. 그래서 화장실에서 계속 앉았다 일었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도 결국 오줌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하겠나 하고 이제 침대로 왔더니 간호사가 하는 소리가 오줌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더니 의사가 이제 카테타를 몸에 삽입해서 오줌을 빼내겠다. 그거 얼마나 또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가서 다시 시도해 보겠다. 화장실 가가지고 거의 한 40분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우 오줌이 나왔어요. 갖다 주니까. 왜 오줌을 꼭 받으려 합니까? 그랬더니 오줌에 혹시 피가 섞였는가 보려고 한다. 하여튼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피 검사, 엑스레이, 오줌 검사 다 했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 그냥 무조건 이제 태어나라. 그러는데 무슨 변비가 있어서 변비 때문에 퇴원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통증은 계속 오는데 너무 통증이 심각해지니까 이제 내가 그 의사한테 얘기했더니 의사가 진통제를 바꿔주겠다. 근데요, 신기한 게 진통제가 싹 몸에 들어가자마자 고통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도 코 고는 사람 소리가 있어서 내가 코를 고는 거하고 벌떡 깨서 보니까 앞에 있는 아저씨가 한 분이 와 있는데 아주 대자로 누워서 코를 골더라고요. 참 그렇게 해서 어제 참 고통을 당하고 하여튼 그 고통이 계속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도 참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모든 행복이 다 날아갑니다. 우리 노예의 여러 목사님들이 암에 걸렸다가 암 치료를 받은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저보다 2살 어린 목사님이 작년에 그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질병이 그 몸에 오니까 그 사모님도 그 아이들도 또 그 시찰 목사님 또 노예 목사님들이 다 근심하고 걱정하죠. 합심해서 기도하고 위하여 저도 새벽마다 위에서 기도했는데 그 한 분이 그렇게 질병으로 고통당하니까 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생명을 잃기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참 그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무서운 겁니다. 2022년 올 한 해는 암을 정복하는 한 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뉴스에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불치의 병으로 여겨졌던 AIDS, 이제는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에이즈에 걸린 사람도 계속해서 그
그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 보통 평균 생명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암 정복에 나섰는데 의학 전문지인 네이처지에 이제 실린 이야기인데요. 기존의 방식은 이제 암에 걸린 사람들을 보통 적게는 8회, 많게는 12회 방사선 치료를 해서 암세포도 죽이고 기존세포도 죽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치료를 해왔는데 우리나라 젊은 의학도들이 그 암세포만 찾아가서 죽이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그런 치료법을 작년에 동물 실험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쥐를 가지고 보통 실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사람한테 그걸 적용해서 멀지 않은 장래에 암은 정복하게 된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이제 이렇게 질병을 끊임없이 그 원인을 밝혀내고 치료 과정을 밝혀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돌아가신 분들 3분의 2가 암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참 암 무섭죠.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안수 집사님이 이제 국가에서 건강검진 받으러 해서 건강검진 받으러 갔더니 좀 폐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하라 해서 그 안내 계고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폐암 3기라 참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답을 주었습니다. 그니 하루아침에 그 집에 그냥 어둠의 그림자가 싹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제 새벽 예배를 하시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이제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안수 집사님 내가 보통 잘 새벽 예배를 잘 나오지 않는데 그날은 목사님이 기도가 끝나기까지 거기 남아 있다가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거기서 이상해서 큰 병원 가서 검사 받으라 했더니 폐암 3기라. 많이 살아야 한 8개월 정도 살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일서부터 새벽 예배 나오면 예배 마치고 나와서 강대상에 무릎 꿇고 앉아라. 그럼 내가 안수기도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왔다 하였으니 사랑하는 종의 모든 더러운 암세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40일 작전 기도가 끝나고 병원에 갔는데 암세포가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새벽 예배 끝나고 전부 다 나와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는, 그래가지고 본 예배 인원의 80%가 새벽 예배에 나온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싶은 분들은 다 남아서 다 있으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안수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쉽게 빠르게 부흥하게 됐다라는 간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아파 본 사람은 몰라요. 허리 아픈 사람, 허리 안 아파 본 사람이 허리 아프다 그러면 아유 저 꾀병 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가 정작 허리 한번 아파 보세요. 진짜 미칠 노릇입니다. 이게 허리 아픈 게요, 뭐 이렇게 누가 쾅 쳐서 그렇게 해서 느끼는 게 아니라 길을 걸어가다가 조그만 돌뿌리가 밑에 있는데 그 돌뿌리를 모르고 탁 밟아요. 그러면 이 충격이 발끝에서부터 허리 끝에 딱 닿는 순간 그때 이렇게 된다고. 응? 여러분 다 젊으니까 뭐 그런 걸 모르겠지. 그래요. 여러분 안 아파 본 사람은 몰라요. 또 제가 이제 좌측 배 하단 거기가 아파서
정말 어제는 절절절맸어요. 그냥. 오늘 진짜 오죽했으면 우리 김선혜 사모한테 당신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다. 설교 준비를 하라. 그렇게까지 했어요. 어제 같았으면 아마 주일 못 지켰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간밤에 좀 뭐 고통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아파본 적이 언제 있었는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 그때 2학년인데 열병이 났어요. 진짜 열병 나가지고 몸이 펄펄 끓어요. 그날 날씨가 엄청 추운, 영하 보통 12도 13도 되는 날인데 그렇게 추운 날 열이 펄펄 나는데 우리 그 춘천 순복음교회 여기 이제 그 어디에 있었냐면 8호광장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어요. 거기서 문학의 밤 하는데 그때 형들이 거기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이제 그 펄펄 나는 몸을 이끌고 그 교회에 왔어요. 그 보니까 거기 내 아는 뭐 학교 선배 후배들 다 있더라고요. 같이 인사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문학의 밤 하면 요구르트 하나하고 그다음에 초코파이 하나 주는 게 예의였어요. 그 요구르트 하나하고 초코파이 하나 먹고 그냥 열이 얼마나 많이 났던지 열 많이 난 사람한테는 열꽃이 피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단내가 나요. 몸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열병으로 고통당하는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이제 또 본교회로 왔습니다. 본교회로 왔는데 그날 복음성과 경연대회를 했어요. 그때 제가 뭔 찬송을 했는가 하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찬송을 했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 영문 밖에 비치노나 연약한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로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포악 치셨구나.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놀라운 경험을 한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뜨거운 내 몸에 지금 열이 펄펄 나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그것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하늘로부터 싹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는 것은 저는 그걸 지금 느끼는데 이 앞에서 찬송을 부르는 걸 쳐다보던 그 관중들이 이제 복음성가 경연대회인데 그날 제가 당당하게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형님 한 분이 오시더니 형제 아까 그 찬송 부를 때 그때 뭔가 모르지만은 큰 영적인 뭐가 형제한테 임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와. 그 내가 저도 느꼈다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감기가 싹 떨어져 버린 거예요. 감기가 언제 아팠냐는 것처럼. 할렐루야. 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네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이 나면 그 병 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족, 그가 속해 있는 단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누가 코로나 걸려보세요? 지금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이준 목사님 딸이 코로나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금 교회로 추방을 당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딸년이 안방 딱 차지하고 거기서 지금 이제 여왕 마마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뭐 해놔라. 그럼 엄마가 해주고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뭐 해주고 지금 그런 상태래요. 그러면서 여왕 마마 탄생했다고. 예. 그냥 젊고 뭐 백신 다 맞았겠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뭐 고통하고 그냥 쉽게 나을 것을 믿으니까 아무 문제 아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지방간으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도 그런 것이 이제 그해 여름방학에 한국중앙기도원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한 100명 정도 간다 그렇게 생각하고 100명분 식사를 준비하는데 그 중에 돼지고기를 100명분을 한 거예요. 100명분을 3일을 먹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돼지고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먹이는 거예요. 왜? 없애야 되니까. 응? 그걸 다시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박 4일 동안 이제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니까 전사님 많이 드시라고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근데 갔다 오고 나서 이상하게 가슴 밑에가 답답하고 뜨끔뜨끔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피검사하죠. 초음파 검사하죠. 특별히 그 이하우 목사님, 그 희명병원 거기 과장님이 여자분인데 과장님인데 아주 그냥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과장님이 그냥 아유 전도사님 살 좀 빼세요. 부끄러워서 어디 눈 둘 데가 없어. 아유 살 좀 빼세요. 왜 이게 알코올성 지방간은 그냥 알코올을 끊으면 되는데 이건 그냥 지방간이 생긴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러면서 살 좀 빼세요. 그러면서 그때도 그분이 그래도 이분이 신앙 가운데 있는 분이라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아시겠지만 하시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니 전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병원에 꾸준히 오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치료비도 굉장히 싸게 해주시고 초음파로다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다 그렇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질병에 걸리고 나게 되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제 참 뭐 계속 아픈 거예요. 앉아도 아프고 일어서도 아프고 뭘 해도 아프고 다 아파요. 할 수 없이 이제 강대병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간호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너무 아파서 그런데 다시 병원에 가야 될까요? 그랬더니 너무 아프시면 오세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갈 생각하지 않고 소파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회개 기도를 했어요. 내가 김선혜 사모한테 소소하게 하는 게 있나 보다. 이제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야 진짜 기적과 같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들어와서 잤는데 3시간 반을 잤네. 와 지금도요 굉장히 피곤해요. 몸이 아떨딸하고 오늘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성찬이를 데리고 갈까? 그런저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전화 왔어요. 아버님이 지금 변비가 생겨서 못 간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여튼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개선하게 되고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질병이 오고 있는가 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가 되신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했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주의 디어필드 비치에 사는 루비 그라페라 카시미르라고 하는 여성이 나이 40에 제왕절개로다가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이가 그 산모의 그 혈중으로 들어가서 극성 쇼크 출혈을 일으키는 그런 양수 색전증에 걸리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이제 3시간 동안 카시미르의 40세 된 여성을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살리려고 하는데 살아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진들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돼서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야 이거 봐라 의사들이 이거 수술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 이 병원을 상대로 해서 고소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족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들이 다 같이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대기실에서 여러분 대기실 안 가봐서 모르죠. 대기실은 참 답답한 거예요. 거기는 뭐 그냥 거기 지금 수술 중 누구 이런 수술 중 계속 그것만 닦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 그 가족이 엎드려서 무릎에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의사가 다시 달려나와서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려고 하는 순간 심장 박동을 알려주는 모니터가 삐삐삐삐 움직이면서 이제 이런저런 검사를 하잖아요. 이 손가락 끝에다가 산소 농도를 재는데 산소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심장 뛰는 것이 호흡하는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의료진이 야 기적 중에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일생에 혹시 질병과 질고라를 고통당할 때 조용히 무릎을 들이며 주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데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창조자들이에요. 창조품들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가 너 창조했다. 너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거기서 직조했어. 이사야서 4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내 김용우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궁 속에서 나를 직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는 내가 어떤 질병과 질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치료하신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했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니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예수님 먼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관을 씌웠어요. 자기들이 쓰는 그 투구 안에다가 가시관을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꺼낸 다음에 예수님에게 그 가시관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머리에 있는 모든 게 다 그냥 다 갈기갈기 찢겨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모진 채찍을 했습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숨지실 때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찔러서 이렇게 찔러가지고 대각선으로 찔러서 여기 이제 오줌보 거기 있는 모든 물 그다음에 이제 대장 소장을 찌르고 그다음에 간을 찌르고 최종적으로 심장을 찔러서 심장에 있는 마지막 물까지 다 쏟게 하는 그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내게 있는 죄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내게 있는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죄악을 대신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예수님 속에 있는 의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내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인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된 그런 사람들이 다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과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그 몸에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질고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열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12해 동안 혈육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 받겠다 믿고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낫게 해주십니다. 또 자기 딸이 지금 막 죽어가는데 급한 마음에 예수님 찾아왔는데 그만 이 12에 혈류증 하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서 지체되면서 그만 그 어간에 죽게 됐어요. 그래서 어찌할 바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오 하고 그 집으로 갔어. 이미 죽어서 장례 치르려고 이제 누워있고 그리고 벌써 사람들이 꽃 갖다 헌화하고 밖에는 그 죽은 어린아이를 위해서 곡하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아이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아이에게 가서 달리다고 마시면서 그 아이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런 역사를 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뜻하지 않게 응급실을 가게 될 때가 있어요. 인생 살다가 뜻하지 않게 정말 뜻하지 않게 암으로 인해 고통당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노예의 박성대 목사님 암 치료 받으시고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 자주 만나면 목사님 좀 어떠세요? 아유, 나 예전보다 더 건강해. 난 예전보다 더 건강해. 정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고쳐주시는 것을 내가 크게 경험했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과 제 심령과 삶 속에도 있어서 그 이어령 교수가 자기 딸 신미나 그 이민아인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딸이 암으로 죽어갈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당신 절대자라는 존재가 과연 있기는 한 겁니까? 그 있다면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시오. 그럼 내가 당신이라는 존재를 한번 믿어보겠어. 근데 의사는 분명 이제 시간을 정해서 얼마 못 산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6년 8개월인가 더 살았나 그래요. 그때 이어령 교수가 그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사랑의 교회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어느 날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강의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십자가에 대한 강의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이 십자가가 가로 문화, 세로 문화에 합쳐진 거다. 근데 가로 문화가 뭐냐면 이건 가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쭉 가는 것이고, 예? 시간이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 오심서부터 쭉 여기 종말까지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이런 인간의 역사 속에 신이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개입하는 사건이다. 여기서부터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십자가가 될 수 있다. 그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이 우리나라 최고 존경받는 그런 교수인데 저 양반이 어떻게 예수 믿나? 알고 보니까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으로 박히며 채찍에 맞아서 모든 육체가 갈기갈기 찢겨짐으로 송골송골 솟아난 그 피가 오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그런 치료의 역사를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질병을 인하여 의사의 손길을 고대하고 또 의사에게 의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으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더 큰 은혜와 은총을 주시고 삶의 간증과 고백이 있게 하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